요한복음 6장에 있는 부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조그만 간지에 표현된 것처럼 주님을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야기가 배경이 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기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하나의 배경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으로 되어 있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공생 가운데서 행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쯤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3차례 맞이하셨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가운데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2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서 이제 중간을 이렇게 맞고 2년차 맞는 그때에 있었던 기적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표적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특별한 기적 7개를 선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많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개를 선별을 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7개의 기적 가운데서 4번째 기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먹을 때가 됐는데 먹지를 못하고 계속 광야에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그들이 배고프겠다 생각하시고 먹을 것을 그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가를 좀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제자에게 하니까, 예수님,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 그래도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로마 장정이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이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죠. 200명의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을 정도의 돈, 그런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이것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9절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의 한 끼 먹을 정도의 그런 정도 양식이 되고 말 이 양식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제자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지고 왔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높이 드시더니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셔서 그것을 나눠주시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생생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보리떡에서 계속 나누는데 또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이 또 생겨나는 거죠.
물고기를 들어서 기도하고 그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서 또다시 물고기가 또 생겨나서 그 물고기를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50명, 100명씩 무리지에 앉혀놓고 그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하는데 예수님의 손에서는 계속 생생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장정만 5,000명, 거기에다가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게 되면 적어도 4배, 5배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서 남은 것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행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을 나누어주는 제자들은 이걸 광경을 실제로 다 생생하게 봤겠죠. 무리들은 제자들이 막 나눠주는 것을 갖다 준 것을 가지고 무리여서 계속 먹었던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사실이 다 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혹은 이 표적을 두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반응이 우리가 6장에서 확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게 될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었지. 이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야, 우리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보는구나. 비록 하루지만 먹을 양식이 없는 그곳에 놀라운 이런 음식들이 제공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로구나 이렇게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예수님이 간파하셨던 그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간파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에 속해 있는 하나의 속국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자존심을 대단히 손상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이런 로마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소망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조금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의 또 운동이 있었어요. 소위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열심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실제적인 일을 계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 동참은 하지 않더라도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옛날에 다윗 시대 때 누렸던 그 영화와 그 강성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일은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모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한순간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그럴 상황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오늘은 어디로 가셨대? 예수님이 오늘 어디서 뭐 하신대? 그런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으로 무리지어서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고 한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서는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무슨 일 하시냐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날 어디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시게 돼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무리들이 그곳으로 또 몰려온 거예요. 오늘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 무슨 말씀하실까? 또 쫓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1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그토록 내가 가는 곳을 이렇게 따라오는 것 그 자체는 좋은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라오는 그 속마음은 떡을 먹고 배불렀다. 이 말은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또 무슨 일을 행해 주실까 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뭘까요? 떡 먹고 배부른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들의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들 또 모든 고통이나 그런 문제들을 다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런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표적을 본다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그랬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게 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방향을 딱 짚잖아요. 짚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이렇게 손을 짚은 하면 뭘 보겠어요? 뭐 손이 어떻다, 손가락 몇 개를 접었느냐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여러분들 어디를 보겠어요? 지금 어디를 목사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 뭐 지금 저거 뭐 선풍기를 가리키고 있나 이런 거에서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행하신 그 기적이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의미가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적 더하기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에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표적이라 하는 말입니다. 운전하시다가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가 이 시내에서 운전 제한 속도가 몇 킬로입니까? 50km잖아요. 이렇게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놓고 그 원형의 끝에다가 빨간색으로 밝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운전자들은 그걸 보고 여기 속도는 50km가 넘으면 50km/h가 넘으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속도를 줄이게 돼 있어요.
표지판과 똑같아요. 속도 표지판, 방향 표지판 이런 것들이 표적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셨을까를 집중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표적이 무엇이냐? 32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뒤로 가셔가지고 6장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것 중에 뭘 떠올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마치 이렇게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그걸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그 만나를 내려주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참떡 이게 뭐냐고 말씀하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쭉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뭐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을요 읽다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는 많은 기적 중에 7가지의 기적을 선별해서 그걸 표적이라고 사용했다 그랬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이 표현을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 에고에미라고 이 헬라 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읽고 있어요?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 읽고 있죠? 모세가 자신을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보내서 너를 거기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무엇이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동일한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그 표현을 그대로 빌어서 사용해요. 나는 무엇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옛날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바로 누구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은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했던 그 동일한 표현을 사도 요한이 똑같은 표현을 지금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혹은 우리가 기억한 대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무려 24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들은 다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셨던 그 표현과 동일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기적을 목격한 많은
백성들에게 뭘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만들어주던 이 떡과 물고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나 자신을 너희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또 하나 좀 가르쳐주는 표현,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싸준 이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결국 들려주잖아요.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을 만한 그 양식을 주님이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던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도록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의 사건이 그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양식이 되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구약의 성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신약의 시대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주께서 오시게 될 때까지 계속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을 주님 한 분 그분이 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주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뭘 그들에게 기대하신 거예요? 이 표적을 행하는 내가 너희를 위한 영생의 양식이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바로 나다.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밝게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락가락했어요. 어쩔 때는 고백 잘하다가 어쩔 때는 또 엉뚱한 소리 해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언제 그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의 증인들로 그들이 복음 전한 일을 위해 일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거기로 넘어가서 베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을 찾았던 이유인데요. 뭐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무리들이 반갑게 이렇게 예수님께 인사를 건네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반가웠던 거죠. 왜?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반가웠던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시고 너희가 이것 때문에 나 찾아왔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번 질문을 보세요. 주님은 나에게 왕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임금 삼으려고 내게 찾아왔지? 어떤 임금을 그들이 원했어요? 먹고 배부르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임금,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진정한 왕이신가?
내가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바라는 백성인가? 무엇을 바라는 자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안팎의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다. 전쟁의 소문, 세계 경제의 위험, 신냉전 시대에 다시 찾아왔다. 그래서 이념의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세계 경제 공황이 또다시 닥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보고가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전히 코로나 또 확진이 또다시 늘어간다고 하는 소식이 있죠.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또 나라 전체가 슬픔의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죠.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지금 가장 강도 높은 그런 침략 행위를 지금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가장 위기가 지금 고조에 달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도 어떤 공습경보 이후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정도까지 모든 군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위기 신호를 보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공감이 안 되지만 지금 모든 군인들은 지금 그런 긴장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가는 올라갔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또 일하는 모든 곳에 또 이 땅의 교회들의 그 위험은 지금 아주 코앞으로 닥쳐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죠. 주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어느 때보다 겸손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겸비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때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늘 찾을 때 그런 문제들 해결을 위한 것이 전부인가 할 때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뭘 주실까에 관심을 갖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면 엄마 아빠는 좋은 엄마 아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주면 나쁜 엄마 아빠예요. 그죠? 근데 부모님은 그걸 볼 때 안타까운 거죠. 야, 내가 너보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걸 줄 수 있는데 네가 위험하다면 내 목숨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줄 수도 있는데 너는 그 장난감 하나 가지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부모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감 갖고 절망감이 갖거나 기도한 일 하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일 하지 않고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만 풀리게 되어 있는 것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주님께만 의지하고 바라야 되지만 그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위한 무엇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그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섬겨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